우리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믿는 자인데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 하는데 그런데 질병이 낫지 않네? 큰 죄가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이 잘 풀리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축복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 사람에게 분명히 무슨 죄가 있을 거야. 그래서 저 죄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 주시지 않는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죄의 문제만으로 인생을 그렇게 풀어내기에는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작용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응징하는 것, 그것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죄의 문제만 가지고 그 사람을 다루자고 하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인 존재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도 질병의 문제가 있었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끈질기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서 이 사단이 치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기간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거룩이라면 죄를 없애는 것인데 그러면 똑같은 말 아니에요? 여러분, 다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저 문제를 지나서 그 문제를 겪고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사람에게 시험을 이길 만큼의 환난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큰 환난을 감당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이 오면, 시험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음이여 주님 앞에, 공동체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여러분, 그러니까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병든 자가 구원받는 게 무엇입니까? 병든 자가 구원받는 게 낫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다 낫게 하는 거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뒤에 부분에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말씀하시니까 그가 일어나겠구나. 여러분, 그렇다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믿음의 기도가 아닐까요? 여러분, 이건 딱 100%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는 주권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해서 병든 자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는 육체보다 우리의 영혼을 다루시는 분이시거든요. 그 가운데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게 하는, 우리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는, 깨끗하게 되는 회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갛게 깨끗하게 씻기시는 우리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생겨지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이니까 죄의 문제가 떠오르게 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낫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부분은 그냥 독단적으로 짓는 죄보다는 관계 가운데 짓는 일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16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면,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면 의인의 간구가 역사하는 힘이 커서, 그래서 이 기도가 응답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의 질병보다 더 큰 문제는 관계의 질병입니다. 관계가 문제가 일어나니까 몸의 질병이 일어나는 거죠. 맨날 싸우는 가정 가운데서 여러분,
그 견뎌낼 재간이 있습니까? 마음에 상처 입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다가 병이 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죄를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 공동체는 서로 죄를 고백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고백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부록으로 우리의 육체가 낫게 하시는 은혜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죄의 문제는, 관계의 문제는 당연히 우리가 서로 고백하며 기도하면 그렇게 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고도로 성숙한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죄를 서로 고백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책잡지 않고, 그 죄를 소문내지 않고 자기만 간직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정진하는 공동체에, 그 공동체는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공동체인 거죠. 여러분, 이런 공동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괴로운 것이에요. 한 공동체가 죄의 고백에 대한 그 죄의 고백에 대한 가치를 굉장히 높은 가치로 두고,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자고 그렇게 했던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서로 나중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서로 고백된 그 죄로 말미암아 깊은 신음을 하고, 나중에는 북한식의 자아 비판을 하게 되고,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공동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서 아주 소수만을 남겨두고는 야반도주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도망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죄 고백은 성숙한 사람들이 성숙한 그 영적인 상태 가운데서 서로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을 통해서 서로 상처받고 아파하는 일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의 가치는 너무도 크고 아름다운 것이죠. 여러분, 나의 죄가 고백되어졌는데 그 죄가 정죄받지 않고 비난받지 않고 평가받지 않고 사랑으로 품어지고, 이게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다만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네가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말씀 앞에 서고 부흥하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병자들 가운데 더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미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 말하는 의인은 잘못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따지면 세상 가운데 의인은 예수님 단 한 분밖에 없으니까 죄가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계속해서 맺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맺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어떤 여건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고 굳게 붙드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죠. 여러분, 모세처럼, 그렇죠.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그래서 공동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부름받은 그런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가지만 쉽지 않잖아요. 툭하면 와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여러분, 툭하면 와가지고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한다고 얘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사실 이 법보다 가까운 게 주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눈앞에 펼쳐지는 게 더 가혹하고 견디기 힘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눈앞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하고 때릴 것 같은 그 백성들 앞에서 살아갔는데,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윗의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라는 책에 보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막 눈에 보이는 현란한 기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목도해야 될 것들은 부모님의 냉대와 형들의 냉대였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인생이 좀 편화했더니 그래서 왕의 사위가 되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서 무서운 것 없이 그렇게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갈까 했더니 이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너무도 가혹합니다. 여러분, 그 가혹한 가운데서도 다윗은 배후에 계시는 그 뒤에 계시는 현실과 상황과 문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꼭 붙들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의인인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육체가 늙어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할 것이라는 그 믿는 믿음 가운데 들어갔고, 믿음의 열매인 이삭을 이 모리아산에서 칼을 들어 각을 떠서 죽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우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의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높게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모세의 예를 드니까 나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저자가 이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라고 구약 사람들이 생각하는 엘리야를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를 이야기하면서 성정이 같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지 않고, 그가 기도하니까 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한 시대 가운데 크게 쓰임받는 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 의인됨, 바른 관계의 사람의 삶을 사는 것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의인의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다윗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엘리야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쟁의 시기와 해방기에 우리 교단을 일으켰던 우리 한국이 자랑했던 그 시대에 걸출한 영적인 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이 그 인생 가운데 습관처럼 했던 일이 손을 이렇게 꾹 쥐고 걸어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손을 꾹 쥐고 걸어가는 거예요. 목사님, 왜 손을 꾹 쥐고 걸어가세요? 나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지. 나 예수님과 손잡고 걸어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을 수시로 계속해서 했고, 그리고 그걸 습관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동행하는 표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표를 새벽 기도로 삼으시고, 여러분 식사 기도로 삼으시고, 여러분 아침을 열고 저녁을 닫는 기도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표를 우리 차에도 놓으시고, 그리고 삶에도 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고보는 그것을 자신의 무릎 가운데 두었어요. 야고보의 별명이 무엇입니까? 낙타 무릎의 사도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젊었을 때에 그렇게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메시아는 무슨 메시아야. 그러나 부활 후에 자기를 찾아오신 그 형님, 육신으로는 형님이고 자신 신앙으로는 구주요 주님인 예수님 앞에 인생 붙들어 달라고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이 그렇게 거칠게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돼요. 주님과 동행하는 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 간구, 삶의 본질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여러분, 우리의 또한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나아가 권유하고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돌아서서 가면 야고보 사도는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걸었던 그 배교의 길, 미혹된 길을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아오게 한 것, 그리고 그의 죄를 다 덮어 없애고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일이라고,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만큼 이런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 세기예요. 예수님 살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전까지 살았던 전 인류의 숫자보다, 전 인류의 믿는 자들의 숫자보다 여러분 19세기, 20세기, 지금 21세기의 초반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때의 믿는 자들의 수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한국을 보십시오. 가나안 성도, 저는 온전한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 생각과 상관없이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요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니까 구원받는 자들이라고, 미혹된 자들은 아니라고 칩시다. 여러분, 그러나 최근에 대구에서 집회를 가진 사람들은 분명히 미혹된 자들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시죠? 신천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교의 길, 미혹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돌이킬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그래서 그들을 미혹된 길에서 돌이켜,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허다한 죄를 덮는 일을 나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허다한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의인의 삶을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미혹되지 마십시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본질입니다. 어느 조직에 어떻게 들어가야만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에서 예수님을 힘껏 섬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 어느 조직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숫자 14만 4천 채워야, 그래야 이 천국에서 큰 상급 받는다? 불합니다. 뻥입니다. 그 말 믿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의인의 삶 살아가셔서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의 권능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떨어져 나간 미혹된 자들을 돌이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의인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원하시면 질병도 낫게 하여 주시고, 관계는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